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2월 18일 사순절 제1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온 땅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느님을 자기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께는 영광이요 저희들 10년 가운데는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죄와 유혹, 유혹에 생각과 마음이 쓰러지고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삶으로 누리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매운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올해 진행되는 여러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매운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량한 빈들의 다윗을 찾아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 고단한 삶으로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또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치유되고 채워지는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는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오르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배들아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느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묵상 말씀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이번 한 주 다순절 말씀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과 십속이 주관해 주시고요. 설교는 김명숙 장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17회 수원영통지방회를 안내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합니다. 지방회 대표는 구역회에서 결정한 분들입니다. 교역자 전원, 그리고 시무장로 전원, 그리고 권사대표, 여성교회 대표, 남성교회 대표, 청장년회 대표, 문화부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그리고 예배부 대표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당일 본 교회 교우께서는 주차를 외부에 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들께서는 저희 교회 주차장은 외부 손님들 이렇게 양보해드리고 저희 교우들은 다른 데다 주차를 하고 오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주차장은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가봤더니 한 6자리 9시 반 10시에 가봤더니 한 16대 7대 정도밖에 주차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메탄공원 주차장 아시죠? 축구장, 메탄공원 축구장 지하 거기는 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좀 걸어오셔야 되는데 제 걸음으로는 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6분 정도 걸어오시면 되니까 가격은 3,000원입니다. 9시간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3,000원이면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회 및 지방의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오늘 삼남선교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홍기청 장로, 오병증 장로께서 이번 지방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3년 동안의 자격 과정 심사를 잘 마치시고 이제 안수를 받는 그러한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장로께서 이번 지방회에서 또 은퇴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염두해 두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예배자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저들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아야죠.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인사를 나눌 때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은혜를 베푼 건 아닌데 예, 그런 식으로 오늘 아주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잘 드리고 갑니다라는 그런 인사로 그렇게 합니다. 예, 은혜 받아야죠. 예,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살았던 시인이 구원을 경험을 한 것을 두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이 처해 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얼검했다. 그리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스올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찬양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교훈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저희들한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저희들한테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놀라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아무리 뭐 이렇게 물질이 많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물질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풍족한 그러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아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인지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월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올가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수월의 고통이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어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평화를 누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고 하면은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경험이 내 마음속에, 이 시인의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는 겁니다. 예.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 그 확신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 그랬어요.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수족의 힘이 쭉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주저앉지 않도록 나를 부추겨 주시고 비틀거리는 발을 잘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한두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생각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다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어느 글을 보면서 이런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자녀보다 같이 사는 악처가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 10명의 자녀보다 같이 사는, 같이 살아가는 악처가 더 낫다. 예, 그냥 아주 이렇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악처가 뭡니까? 예,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이 아내를 악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악처가 10명의 자녀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격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예. 비록 내 속을 가끔 가다가 긁기는 긁어도 그래도 내 옆에서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이 이런 격언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맸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봤느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라는 그러한 참 탄식을 내뱉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 스월의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자기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과 스월의 고통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왜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까? 고통보다 또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삶을 포기합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월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사니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고백이 또 나타나는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니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왜?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소중히 여기시지만은 죽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깨달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입니까? 언젠가도 우리 교우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선아무개 목사님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한테 철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철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증을 하시겠대요. 아니, 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란 거야. 우리 선생님이 제 예배 시간도 아닌데 무슨 간증을 하시려고 하나. 그러면서 자기 형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형님이 전라도 나주에 사시는데 모슬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수술 날짜가 돼서 이제 형님 수술하기 전에 동생이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형님을 위해서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해드렸대요. 뭐라고 기도를 해드렸을까요? 수술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마친 다음에 눈을 침대 병상에 누워있던 형님이 눈을 턱 뜨더니 그 동생 목사님한테,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동생 고마워. 그런데 나 죽어도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 형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교수님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 서서 그런 간증을 하세요. 나는 오늘 기적을 봤다. 기적을 봤다. 기적이라는 게 무슨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죽음조차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겸허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 여러분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철학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저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자신의 정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대접받는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있어요. 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박수받는 자리에 서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닦아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 그게 자기는 더 좋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거꾸로 나눠주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참 놀라운 모습으로,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어떠한 경우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성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 에베소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이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고백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몸이 건강해지고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앞길이 잘 열리는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 단지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한테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은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준 그 놀라운 삶의 모습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그걸 나는 과연 누리고 있는가? 정말 많은 문제와 어려운 수월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평화로운가? 아니면은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늘 마음이 불안한 그런 경험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맨날 은혜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는 일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마 그 해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괜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거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아멘.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 시인이 죽음의 고통과 수월의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넘치는 감사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는 평생 뭐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했던 고백,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순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사순절 묵상집을 저도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를 제가 또 이렇게 글로다가 옮겨서 글로다가 써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서와 공문이라는 거기에 제가 매일같이 올리고 있는데 혹시 여유가 생기시면은 한번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동이 돼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자들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멘. 이렇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 집사야,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이런 예수님의 탄식. 이 예수님의 탄식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정말 커요. 한 시간 두고 기도 못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 속에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뭔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아무개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넘치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영광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한 시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고통과 수월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넘치는 감사 속에서 힘있게 살았던,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았던 시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시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도 평생토록 주님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평생토록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 귀하고 복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